할렐루야. 아멘. 예,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박명환 목사입니다. 저는 진주에서 왔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진주에서 여기를 오기 위해서 12시 반에 점심을 먹고 12시 반에 출발을 해서 제가 또 만나는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또 시간을 좀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세교교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천포시죠? 네. 삼천포에 사셨어요. 그 사실은요, 제가 고향이 여기 충청도 보은입니다. 여기 삼승면 아시죠? 네, 충청도 보은군 삼승면 원남이 제 고향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것 같아요. 또 제 고향 근처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저 목회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단독 목회를 한 지가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외국어 학원을 제가 20년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비즈니스를 했고요. 정말로 외국어 학원 치고는 상당히 세력이 있었고요.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매니아인데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세계 선교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몰랐어요. 솔직하게.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세계 선교,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알겠는데 이게 마음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몰랐어요. 대학 4년 때 필리핀 마닐라로 단기 선교를 떠나고 나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리 이스라엘 이야기해도 저는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외국을 선교하러 나가보니까 아니 다른 민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참 제가 눈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신 분들 많죠? 여러분 왜 필리핀이 선교지가 됩니까? 필리핀은요, 천주교 신자들이 80%가 넘습니다.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진주, 거기를 서부 경남이라고 해요. 서부 경남은 기독교 인구가 3%에서 5%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상도로 복음을 전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필리핀이 지금도 옛날에도 여전히 세계 선교지로 여겨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참 왜 그럴까라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가서 길진 않지만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하고 제가 느낀 게 변질된 복음이 들어왔구나. 변질된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민족이 정말 선교지가 맞구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눈물 나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필리핀 와서 만난 거예요. 그들에게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농구시장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예수 영화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몇십 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장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세계 선교라는 것이 제 가슴에 확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했어요. 그런데 외국어 학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외국어 학원을 하면 제가 영어를 썩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외국어 학원을 하면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 가정들에게 제가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저도 시간이 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외국어 학원을 바로는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레스토랑을 제가 4년을 경영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외국어 학원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학원도 한 번도 다녀보지도 않고 가르쳐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외국어 학원 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이셔요. 그래서 제가 외국어 학원을 20년을 했는데요. 참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진주를 호령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진주에는 3개가 있었고요. 삼촌포도 하나가 있었고요. 제 학원이 전부 프랜차이즈를 해서 가맹한 학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제가 뛰어다녔어요. 진주에서 저희 학원 중에 가장 큰 학원은 학생이 한 1,000몇백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70명, 선생님하고 직원이 70명이었어요. 그렇게 20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교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리고 이 돈과 마음을 선교지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한 사람씩 늘리기 시작했어요. 한 교회, 한 가정 정하기 시작해가지고 잘 되면 한 사람씩 늘려서 계속 매달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학원이 잘 됐어요. 저희가 제 가정에서 20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참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받는데 제일 먼저 받아주시는 장모님이 계셨어요. 장모님 저한테 목사님 되게 젊어 보인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장모님보다는 젊죠. 그런데 제 나이보다 더 젊게 봐줘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곳에 오니까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장모님이 오늘 그 말씀 하시겠네요 그랬어요.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대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목사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열심히 사업해서 설교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라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아이들을 데리고, 10명을 데리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 연수를 갔어요. 인터내셔널 스쿨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학교를 아이들을 포함해가지고 10명을 데리고 필리핀을 가서 1년 2개월 정도 저는 매달 2주는 한국에 있었고 2주는 필리핀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물품 공수하러 갔어요. 참 타국에 살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잘 있다가 돌아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올 때 집사람이 저한테 우리는 놀러 안 가느냐. 제 생각할 때는 매번 놀러 갔는데 매주 그 근처에 놀러 가고 막 이랬는데 놀러 안 가냐고 자꾸 이렇게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놀러 가잖아 이랬더니 놀러 안 갔대. 가만히 이야기를 보니까 그냥 잠시라도 놀러 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짐 싸갖고 2박 3일 뭐 이렇게 좀 가서 좀 놀러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기획사국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서 보라카이를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철수하고
필리핀을 철수하고 돌아오기 직전에 보라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리젠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하나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갈 때 그 아이들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했기 때문에 임시 침대가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에 헬퍼가 6만원인가를, 우리나라 돈 6만원인가를 주면 헬퍼를 한 사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13만원을 제가 준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얼마 안 되죠. 그 사람들 인건비 다 해봐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다 적었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리핀에 저희가 아파트를 빌린 게 한 달에 140만원을 줬어요. 월세를. 작은 건 아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140만원 주는 월세 아파트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필리핀에 저희들이 꽤 오래됐는데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40만원, 15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매월 돈을 주고 거기서 아이들 양육을 했습니다. 그 매트리스, 에어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 에어 매트리스를 제가 이걸 하나 가져가면 아빠가 재밌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착착 접어가지고 제가 가방에다가 탁 집어넣었어요. 뭐 하다 그럴까? 이건 나중에 보면 안 나와. 그래 하고 보라카이로 갔습니다. 보라카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50m 안에 바다 속이 보이는 곳이에요. 세계 3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뜨거운 날을 피해서, 시간을 피해서 이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 한참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내가 참 가정이 하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잠깐만 놀으려고 하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에어매트를 이 입으로는 못 불어요. 전기로 불어놓으면 이렇게 무겁습니다. 보통 더블 사이즈의 그 매트리스가 탁 펴집니다. 그걸 혼자 이렇게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나가다가 바닷가에 탁 뛰었어요. 타라고 우리 아들 딸은 타라 있어요.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얘들이 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을 꼬셨죠. 여보, 내가 한 번만 타라. 왜 그러냐? 쟤를 좀 한번 펴보자.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졸업을 했다. 졸업이 1학년을 마쳤고요. 큰애는 4학년을 마쳤어요. 이 아이들이 뭐 수영을 할 거니까 아빠가 타고 뭐 엄마가 뭐 타니까 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실수가 벌어졌어요. 3명을 태우고 제가 이만큼 오는 데까지 이거를 밀고 들어갔던 거예요. 나갔다가 하면서 힘을 주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장난을 좀 친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잠시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보니까 제가 정신을 잘 이야기하다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 매트리스가 저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너무 떨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 놀랄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이걸 뛰어내려서 이걸 수영에서 끌고 가야 되겠다. 저 수영 잘 못하거든요. 끌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뛰어내리는 순간 제 몸무게가 빠지면서 울컥 하면서 양쪽에 앉아있던 아들, 딸이 동시에 빠져버렸어요. 집사람은 누워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누가 죽어도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이 닿지 않는 깊이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막 급히 올라갔는데 우리 아들, 딸도 급히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풀장이 있었어요. 그래 그 수영 코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수영을 붙였거든요. 갈 때마다 야 이번엔 저벽 이거 매형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제가 그게 수영이 있겠냐고.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래가지고 딱 올라오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조건 저 육지를 간다. 아빠가 뒤에서 갈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래가지고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설명은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도대체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서 수영 한 번만 안 해본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사람이에요. 수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리라는 곳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이들이 자기들은 모래를 밟았으니까 아빠 엄마는 하고 막 발을 동동동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데려올게 하고서 나가라고 아무 누가 있어가지고 말을 할 건데 아무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저기서 서 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앞이 가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나가 있으라고 아빠가 데려올게 이러고서 제가 수영을 하고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걸로 너무 힘들어요. 저래 막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물이 막 닥치니까 이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으로다가 가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들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서 집사람을 가서 구해야 된다. 다른 생각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한테 가면 자꾸 죽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런 생각 아무도 없이 무조건 가서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떨어지는 순간 허우적대고 막 난리가 났죠.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민물에서 한 발짝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가면서 한참 갔어요. 집사람이 안 빠지고 안 죽고 허벅대고 그때까지 있더라고요.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어떻게 이러냐. 막 손을 딱 붙잡고 가야 되는데 저는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요. 나갔다가 다시 오고 왔잖아요. 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집사람은 나보다 약하니까 먼저 실족할 거라고. 그러면 내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죽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을 손을 붙잡고 이제 죽었다, 난 나갈 힘이 없다라고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은 못하고 힘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막 고민하는데 집사람 어깨를 보니 아까 그 매트리스가 저 안쪽에서 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안 가서 멀리 안 갔어요. 막 다 이용하다 가는데 저게 눈에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를 잡으면 상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안쪽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진 거예요. 저는 물이 얼마나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 손 나랑 있어요. 여러분 손 놓겠습니까? 안 놓죠. 요 손 놔야 된다. 나야 우리 둘이 산다. 그게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죽을 뻔했는데 잘 들어와서 내가 손 잡아놓고 손 놔야 산다니. 요거 네 뒤에 있는 저 매트리스를 잡아야 우리 둘 다 산다. 요거 못 잡으면 죽어 죽는다. 손 나랑이가 안 나요. 그래서 또 있으면 철두를 했어요. 요거 손 놔야 된다. 그래 둘 다 산다. 나랑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순간 손을 포기하듯이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미안한데 그래서 가면서 제가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매트리스 쪽으로 가는데 참 눈물이 나. 이거 어떻게 보자고 해요 지금 선생님. 구월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너를 구해줄게. 그런데 집사람이 손을 놨다가 탁 내가 수영하는 순간 저를 딱 잡았어요. 수영 벨트가 딱 잡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내가 손을 비틀어서
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것하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손을 딱 잡았는데 제가 이거를 못 뱉으겠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붙잡고 있어라. 한번 해보자. 이라고서 제 팬티를 붙잡고 있는데 제가 수영을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수영이 되지 않으니까 뽀록 하고 돌다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손을 확 놔버렸어요. 제가 참 울면서 제가 매트리스를 향해서 갔어요. 가서 매트리스를까지 어떻게든 왔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제가 두께가 이랬잖아요. 안 돼요. 손은 공간한데 매트리스는 이만하잖아요. 두께가. 아무리 잡으려고 옆을 잡으려고 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고 탁 밀려가고 잡으려고 탁 밀려가고 여러 번을 해서 도저히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위를 잡아보자 해가지고 손을 위로 해가지고 위를 잡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수영하다가 집사람까지 왔는데 그때까지 집사람이 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오면서 가면서 하나님을 저는 다급하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엄청나게 찾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제가요 평생 살아온 것보다 그때 부르던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많아요. 그럼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막 하늘바리 그냥 막 나와요. 그래서 갔어요. 이러고 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도저히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잡아 그랬더니 안 잡혀요. 근데 존댓말 쓰더라고요.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안 잡혀요. 위로 잡으라고 했더니 잡았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지금부터 놓치면 방법이 없다. 제가 이거를 놓고 잡을 힘이 없거든요. 놓치면 방법이 없으면 꼭 붙잡아요. 그리고 저도 얼마나 꼭 붙잡았는지요. 꼭 붙잡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손이 떨어지질 않아요. 저 그때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한참을 갔어요.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저 육지 쪽에서 누가 한 사람이 막 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너 보니까 저기 언제 들어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들어오고 있어라. 우리 그래도 나가볼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이거를 붙잡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발이 나가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이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얕은 물에서 입을 놓으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놨어요. 한동안 내가 모르겠다고 손을 어떻게 탁 놓고 땅을 짚으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섰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때 1년 지났으니까 2학년쯤 되겠죠. 초등학교. 걔가 몇 마디를 외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거를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외치더라고요. 이 아이가요. 아멘. 여러분, 제가 살려줄 수도 있고, 그 필리핀 형제가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 눈에는 하나님이 살린 걸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저건 보통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살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 무엇을 묻겠습니까? 여보 우리 다 사는 거 맞아? 아무도 안 죽었지? 이 아이를 제가 수십 번이 엄청 물었던 것 같아요. 확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분명히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요 입에 소금이 한 모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와가지고 모래밭에 평상이 있는데 그 평상에 제가 엎어져서 절도 비슷하게 해서 그냥 30분 동안 잡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깨어나서 이 손이 막 칼로 막 대는 것 같이 막 아픈 거 쓰기 시작하는 머리가 막 깨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사경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죽음의 그늘이 저를 덮었어요. 눈을 뜨면 오바이트를 하고, 또 기도해서 자다 보면 눈 뜨면 또 물 조금 뭐만 먹으면 오바이트를 하고 해야 되고 계속 죽음의 그늘이 확 크게 덮었어요. 제가 그때 이게 죽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났어요. 아멘.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가족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이런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죽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데서 100% 동일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런 얘기하면 아빠 이야기하지 말고 간다는 거. 그때 생각이 나니까 지금 대단할지 모르겠어요.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합니다. 아멘.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가족 4명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이제는 법으로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파견이 그렇게 해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자꾸 신학적으로 다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학원을 가다가 자꾸 주변에 하는 사람이 이 신학원 나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갔습니다. 아멘.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총장님 계신데 학교가 건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나이 생각을 안 한대잖아요. 내가 총장님하고 만나보고 상담을 받아본 결정이 되게 돼가지고 제가 그 설린순복음교회 그 교목사님한테 그분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 학교를 가라고 그분이 추천을 해줘서 제가 그곳에서 지금 박사과정, 조리신학 박사과정에 2년을 하고 5학차 지금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것을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겠는데 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어요. 저는 끌려가는 건 사실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 건 싫고 하나님 이게 맞다면 제가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또 끌려가는 건 싫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맞다면 제가 자원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정리해 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로 많고 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제가 했던 메시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기도와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저랑 같이 온 목사님이 있어요. 오늘 이제 진주에서 같이 오신 분이 계신데 옥천 가지고 그러니까 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옛날에 어디 몰라야지 옛날 사람들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들 때문에 그렇게 밖에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자체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글로 써보낸 것이지만,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개척을 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여러분,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인 적이 없고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게 바울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보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서 사도를 세웠다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첫 구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과 그 내용과 오늘 이 내용이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래도 사도가 되려면 환상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받지도 않은 계시와 환상을 거짓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래 하지 않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진정하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들, 자신의 약함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잘한 것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 온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 때는 정말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내가 사도다 이러면 뭔가 사람들을 기죽이기 위한 뭔가 큰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자신의 가시와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그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던 일을 말하는 것은 그의 사도직에 대한 심각한 위협들 때문에 자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계시와 은사와 이런 것들을 막 떠벌리고 자랑을 한들 여러분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진 거랑 다른 부분이에요.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의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랑을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 무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전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자랑을 일삼으며 사도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을 비꼬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해요. 2절을 볼까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해서 1절에서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자랑을 해도 이게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말을 하고, 아니면은 이것을 내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이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무익하나마 내 좀 자랑 좀 하자.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의 말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 얘기를 할 건데 제 3자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이거예요. 14년 전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환상을 경험했는데, 14년 전에 하늘로 이끌려간 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거는 내가 내 몸이 갔는지 내 영혼만 간 거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증거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철칙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십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이 낙원은 신약성경에 2번 더 쓰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삼층천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뒤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 하늘이 몇 겹인 것 같아요. 하늘. 우리는 하늘이 단수로 쓰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보면 하늘 둘이라고 옷으로 쓰여 있어요. 유대 묵시문학에 보면 3층천 이야기가 나오고 7층천 이야기가 나와요. 정확히 몇 층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 바울은 3층이라고 생각했던, 3층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3층천이다 그러면 1층은 뭔지 아세요? 1층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그 층을 1층천이라고 부르고요. 2층천은 경기가 뚜렷한데 그 위로는 궁창 위에 물이 갇혀 있는 곳을, 그리고 별들이 떠 있는 것을 2층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3층천은 완전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3층천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낙원을 3층천과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3층천에 그곳에서 낙원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이것은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 보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다라고 한 거기에 보면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같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약한 것. 여러분,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떠올려야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바울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계시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떠올려서 교회에 제가 아까 유익하지 않은 부분,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마누라 자랑하면 와이프 자랑은 팔굽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랑을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어냈어요. 그리고 바울한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환상과 계시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라고 공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얼마나 심한 상황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이 공격을 해 들어올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미 고린도 교회가 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섰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탈리아 그 밤빌리아 쪽에서 있고 거기서 타우르 산맥을 넘어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곳이 그 옆쪽으로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다소의 고향,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나옵니다. 제가 문제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가 사도냐? 그래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너무 심하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애틋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에 갔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지만 지금 자랑을 하는데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잖아요. 자기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거짓 사도들이 지어내서 말하는 것처럼 증거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얘기들로 자기들을 포장하는 너희들과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과 두려워서 그만두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살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자고하다는 말 어떤 말인지 아세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이 단어는요 자고하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교만하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교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자고하다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의 사람.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충동, 즉 교만의 행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 그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착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앉아, 거룩한 성전에 앉아 하나님 행세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는 자 아니었어요? 은혜가 너무 큰 사람도 그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가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과연 무엇인 것 같아요? 어떤 가시가 있었을까요, 바울에? 여러분들 좀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하죠? 어떤 것 같아요? 대사로니가에 보면 내 눈이라도 떼어서 준다는 이런 표현 때문에 안질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가시가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담의 색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을 때 그때 눈에 비늘이 덮였고 그때 넘어졌고 그때 입은 것 때문에 간질일 수도 있고 안질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최근의 학자들은 그 가시는 유대인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하면 뭐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단의 사자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일 수도, 대적자들일 수 있다는 견해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분명 육체의 가시, 그것을 주어진 것을 너무 착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가시로 인해서 수도 없이 조롱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적자들은 더 고소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만약 그 가시가 육체적 질병이나 육체적 결함이라면 왜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자가 죽이 재물이 못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바울이었던 사람이 자기 앞치마만 갖다가 덮어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했던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적자들이 뭐라고 공격을 해요? 이게 육체의 질병이었다면 너는 왜 네 스스로 네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가? 비난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라면 네가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사고를 당하나? 이렇게 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은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는 치유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울은 온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약함을 승리로 전환시켰어요. 바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여서 그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죠. 약육 강심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이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은사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은사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 근데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8절에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죽게 3번 간구했다는데, 여기서 3번이라는 숫자와 죽게 간구했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죽게는요, 우리는 보통 죽게 하면 하나님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 보통 하나님으로서 내가 정화사를 붙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거다 정화사를 붙이는데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드린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3번을 기도했는데 그냥 그런 하진 않았겠죠.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채워야라고 얼마나 간절하고 철저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3이라는 숫자는 크리소스톰과 칼빈인가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3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상징적이라는 거에서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3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적어달라고 수 없이 기도했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적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의 간구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주어라. 내 은혜가 내게 주어라. 아니, 바울의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경우는 그가 황무지와 다른 바가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하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도적 권리까지 포기한 채 직접 노동을 하고 살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데는 오직 딱 한 군데 로마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받았지 그 외에는 받지 않았어요. 아예 사도의 권리.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네가 사도냐라고 말하는 것에 일반 사도들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하는데 너는 받지 않기 때문에 너 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밝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며 자기가 스스로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몸이라도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유럽과 아시아, 소아시아와 다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기도만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건강해야 복음이라고 전할 거 아니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잘 먹어라.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라는 사도 바울의 간구와 기도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 가시 아주 적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지금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어떤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것도 오직 복음과 선교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삼층천 계시고 받은 가시 실제로 보면 여러 계시 때문에 생겨난 가시예요. 그냥 고질적인 질병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되어 있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을 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가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큰 은혜를 여러 개 받다 보니까 네가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넣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 나와서 삼층천 계시고 받은 육체의 가시,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그 일과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그것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을 그래서 착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의 기도에 응답이 내 은혜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 응답이 있고 나서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성경에 13권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맨발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럼 제가 더 효율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물고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구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대단히 아세요?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이건 아니고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니 나는 이거를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은 슈퍼market 주인 같아요. 돈 들고 와서 저거 주세요,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는 그런 슈퍼market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치유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강한 거를 원하지 마세요. 바울이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했는데 그가 더 이상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같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만드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만들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 그릇이 많아요. 도자기도 있고 뭐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밥그릇, 국그릇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릇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무언가 쓰려고 담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릇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유용한 것은 그게 비워져서 깨끗하게 청소된 그릇이 유용한 것이지 무엇인가 담겨있는 것은 유용하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 가운데 축하다는 이 말씀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약함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한 저 마음 가운데 꼭 숨겨놓은 여러분들 슬픔과 아픔이 있잖아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꼼꼼하게 감춰둔 그 약함이 있잖아요. 그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없애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도의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도 예스고 노도 예스예요. 맞죠?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마켓 사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걸 줘야 돼요. 다른 걸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기분 언짢은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됐을 수 있어요. 바울이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하나님 가시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주고 그 힘으로 두루다시 간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이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게 되고 돈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원하되면 하나님 찾게 되겠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투자해서 이사가 아니 제가 이사를 직하면 중고해요. 이사가 있었고 본부장이 있었고 과장이 있었고 주임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거기에 교수부장, 팀장 막 이런 다 있었어요. 근데 교수부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운주예요. 되게 똑똑해요. 자그마한데 정말 똑똑합니다. 영어를
사람 비슷하게 내가 몇 살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필리핀을 먼저 갔어요. 근데 너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책임감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모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책임감이 없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시댁에서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 조약원에 근무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상담을 하고 참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필리핀을 갔어요. 딸 둘을 데리고. 남편하고는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하다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혼자 필리핀에서 양육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한국에 들어오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녁에 먹고만 이야기했어요. 잠시 안부 전화하면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제가 전화하면 필리핀에서 아이들 나갔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너무 살기 힘들게 막 울더라고요. 그걸 자기가 외국에서 겪은 거하고 시댁에서 겪은 거하고 뭐 남편하고 가면서 막 힘을 쌓아가면 너무 울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더 길어요. 그런데 새벽 제자리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따라 내가 내게 축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새벽 제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축하하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저 그랬어요. 그거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펴줬어요. 바울이 하는 게 자기 육체의 가슴에 있어서 제가 다 배웠는데 하나님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못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 내 은혜가 내게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지금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타개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그 어려움이 선생님께 은혜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 그거 말씀하신다고. 난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선생님 삶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생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이 참 보시다고. 그랬더니 막 이해가 되는가 봐요. 눈물을 막 소금 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은 표정이잖아요. 나는 그 어려움을 제거해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축하다는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거 어떡하면 그래요? 다 울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수용할 때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큰 딸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국적이 미국이에요. 둘째 딸은 한국이에요. 근데 이 딸들이 뭐라는 걸 필리핀에서 엄마 나 미국 보내줘. 엄마가 막 너무 힘든데 인터넷 쇼에서 강의라고 했거든요. 내가 엄마가 어떻게 미국을 협력이 되냐고. 너 좀 알고 이야기하라 했더니 그 딸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강의하는 학생인데 엄마 하나님이 보내준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준다.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할 때는 막 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신앙이 착하고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려서 그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다 미국 가 있어요. 미국에서 학교 들어가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신뢰 없이 그분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냐고. 왜 이래 우리가 드려야 되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의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세상을 닮고 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 진리예요. 생기가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좋은 외제차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여러분의 미래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거 계속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해놓고 맨날 다른 거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또는 바울처럼 나에게 닥쳐온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을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시, 우리에게 다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아갈 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아니고 좋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약할 때 약할 그때가 곧 강하다 그거예요. 내가 약하니 강하게 밀어내잖아요. 바울은 삼춘천 경험을 하고 나서 왠지 모르게 나에게 생긴 그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복음을 전해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대적자들이 그걸 가지고 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바울이 그 가시를 제거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예요. 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가시가 없어져야 하는데 가시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떠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하지 않는 게 이제는요. 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바울에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완전히 없어져야 치유력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치유력이 거예요. 어떻게 그 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인간의 약함, 하나님의 강한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기다렸어요. 이 은혜는 비록 그 은혜뿐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바울의 앞길에 닥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개인 혼자 잘 살고 못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이게 축복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야 그게 축복의 핍박이지 내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고난과 겪는 게 어디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고난이죠.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에게 닥친 그 고난과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려면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올밤 잠자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인데 무엇을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물에 빠져서 죽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돈 이거 다 필요 없구나. 그때 내가 카메라가 좋은 게 있었는데 이 카메라도 아, 내가 죽음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 여러분 구원과 세상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약함을 두고 기도해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다. 그럼 아세요?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상한심령이에요. 여러분 황소를 드리는 것이 제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상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의 상함을 붙들고 와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헛되고 곡간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전도서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니 사람의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그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는 오늘날 식으로 하면 예배를 받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상한 마음.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고 왔어요.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상상하면 다 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내가 드려준다고 드려주는 건가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예배 좀 드려주지. 그게 예배인 줄 아세요? 그렇게 드리면 예배 뭘 먹어요? 하나님 그 예배 갔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왜 그것을 받고 누가 드린 제사를 받고 누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겠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의 영광 돌리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 인내가 되겠죠.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고, 교회 가니까 뭐도 필요하고, 여러분 가서 이것저것 다 필요해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고하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처럼 하고 있다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좀 잘하면 진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도 교만한 거 싫잖아요. 하나님 교만하면 진짜 싫어하세요. 교만을 미워하세요.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우리가 왜 예배에서 떠나는 것입니까? 왜 화요일날 다 바쁜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이 시간도 찾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여러분에게 받는 자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앞에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우리가 순서를 맡으면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기는 마치 예배를 받는 자처럼 행동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에요. 설교를 하든 사회를 보든 찬양을 하든 PPT를 띄우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려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달라고 기도하다가 바울이 문득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어요. 약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 약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내 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강한 데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의 능력이 강한 데서는 결코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온전해진다. 이것은 완성하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져가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를 수 없는 중에 곧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졌을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사라가 건강하고 해서 그때 나타난 게 아니라요, 사라의 경수가 끝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아이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포자기하고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내 것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를 지켜달라고
바울이 이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라나려면 얼마나 잘하게 많습니까? 최고의 바리새인이에요.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로마 신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라나려면 그런 거 자랑하면 되죠. 언어를 몇 가지 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됐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다 두 가지 성을 처음부터 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소 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면 그 외국인은 바로 지어줍니다. 우리 이름도 바로 지어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방 땅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헬라식 이름이 계속 나갔던 거예요. 그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저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무릎 꿇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려고 세 번이나 강구했던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강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에게 넘쳐나기를 마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질것을 통하여 역사한가를 논하고 이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이 갖는 핍박 멸시를 인내로서 감내함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아멘. 바울은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귀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테스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통 가운데 막연히 기뻐하는 광신자들의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통 가운데 막연하게 기뻐하는 광신자들의 부르짖음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알게 된 거죠. 말하자면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 궁핍, 곤란을 감내하는 행위 자체로 어떤 가치를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에 대한 인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가 곧 강이라고 그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비록 약함과 능력, 핍박을 항상 등에 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여러분의 약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감사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기도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픔과 슬픔과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알고 내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 가지 또 간증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제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던 기도들도 하나님은 잘 들어줬어요. 지금 교회가 큰 150평짜리 교회를 제가 스타트하면서 했거든요. 간이 컸어요. 그러고 나서 3년을 하고 나서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은 곳을 제가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1층인데 앞에 보니까 무당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꽂아놓고 풍선을 달아놓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저거 없어요. 하나님 저거 없어요. 이 교회 돈이 안 돼. 1년이 지났는데 이사 갔어요. 저는요 그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어떻게 전 모르겠지만 전 기도에 응답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사를 시켰어요. 또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들이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뭐 큰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ALU 아시아라이프 유니버시티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아들을 거기 MOU대에 있는 ORU라는 학교에 보내기로 원했어요. 상담을 받으니까 좋다고 막 이동성을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전남도 보내겠다 했는데 문제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장학금을 2만 불을 받아야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잘못돼가지고요 10,000불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청구서를 학비 뚝 보니까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아들은 원료에 가기로 돼 있는데 도로하고 다 됐는데 학비가 4만 불이에요. 4만 불. 4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에요. 저거 어떻게 5천만 원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닌데 10,000불 받았으니까 3만 불 아닙니까? 3만 불도 3,600만 원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고민하다가 제가 뭐 총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총장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우리 아들 학교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좀더 바뀌어야 돼요. 이거 뭐 2만 불을 받아야 계획해서 가는데 지금 계획은 이랬는데 지금 10,000불밖에 못 받고 뭐 일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인터뷰 가고 그냥 바꿨어요. 그러니 막 난리가 났어요. 못 갈 걸 또 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학비를 10,000불만 더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현실이거든요. 학교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분할할게요. 그리고 한 달에 350만 원 주고 아이를 안 보내자니 문제가 되고 보내자니 참 돈이 없고 돈이 없는 이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시간만 나면 내가 이명수 총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총장님인데 정말 성심껏 제 일을 도와줬어요. 총장님이 편지도 보내고 저는 제 일을 했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자꾸 보채가지고 준다고 해서 기도해 하면서 해보자고 총장들이 도와줬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요 총장한테 편지가 왔어요. 현수 성적이 좋다고 우리 아들 현수거든요. 현수 성적이 좋다고 장학금을 추가로 4,000불을 더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편지가 왔어요. 자 그러면 14,000불 해결됐어요. 아직 우리의 기도대로 하면 6,000불이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참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중요한 간다 저 미국 간다 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사정도 하고 그래야만 저 사람이 나를 또 기억하고 해줄 거 아니냐. 근데 이상하게 비행기를 끊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외국을 한 30번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어제 정말 중간에 가기가 싫다고 이상하다. 가도 그 사람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아, 그럼 가지 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난 가야 되는데, 저는 가야 되는데, 왜냐면 학비를 더 받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저희 교회에 예배를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2주에 한 번씩 옵니다. 88살, 88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2주에 한 번 우상을 섬기는 분이에요. 제사가 12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교회를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고, 한 2주는 옆에 교회 나오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 많으니까, 그 나이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2주는 옆에 큰 교회 가시고, 2주만 오시고. 근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서 뭐 건물 있는 거 그거 한 15만 받아요. 팔대요. 알겠습니다. 제가 팔게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장로님 찾아갔어요. 자기는 이거 파실 거예요? 한대요. 그럼 제가 15만 받아주면 안 됐죠. 그게 얼마 전에 8월 며칠이거든요. 15만 원 많이 받는 겁니다. 장로님, 제가 부탁을 합니다. 뭐죠? 제가 10억 이상을 받아드릴게요. 10억 이상을 받아주면 손자 좀 장학금 좀 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장로님이 아 주구만 아니 10억만 받아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 다음날 하루 만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팔았는지 아세요? 11억 1천만 원에 팔았어요. 장인어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학교라고 1천만 원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 6천불이 더 큰 돈으로 해결이 됐어요. 저는요 뭐 이런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정말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